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일까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다 감사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고백, 진실한 고백은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도 진실하면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 몸이 일치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절기로서의 맥주 감사도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맥주절의 의미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교회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세상 가운데서 추수해서 알곡을 교회 안에 거두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단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심으신 것이다.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있게 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알곡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튼실한 열매를, 향기로운 열매를 가진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절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의 진실된 감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은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요? 오늘 우리 새빛교회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감사를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며,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리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옥에서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죠.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도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 편지 서두에 강하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감사한 교회다.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감격적이고 모범적이고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그가 에베소에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와 있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고향 땅에 가서 그 들은 감격적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되게 하셨고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바로 공교회성을 가지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의 대표자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에바브라가 가르쳐주는, 에바브라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복음 전도자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가 그 짤막한 기간 동안 바울에게 전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엄청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친밀한 교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친밀한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통이 뭐예요? 왕래하는 걸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왕래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누가 왕래하는가? 복음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왕래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믿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될 때에 이때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죠.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면 밴드라고, 밴드. 밴드가 뭐냐면 속회를 밴드라고 그래요. 속회. 여러분 우리 속회가 있죠. 우리 감리교회 자랑이 속회입니다. 속회는 바로 밴드라고 불렀어요. 밴드. 여러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의 밴드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밴드가 아니라 성령의 밴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게 했어요. 하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회로 잘 모이는 게 중요해요. 속회끼리 모여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필요하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속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밀한 성령의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친밀감을 높여줘요. 친밀감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감동했던 것은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 친밀함은 골로새 교회가 기쁘면 바울도 기쁜 거고 골로새 교회가 슬프면 바울도 슬픈 거고, 그러한 서로의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공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사도의 권위에 따른 가르침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감사했어요. 이것이 너무 감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의 감사를 오늘 표현합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감사. 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유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주권이 골로새 교회 안에 발휘되는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지도하는 교회, 성령이 가르치시는 교회, 성령이 하나로 밴드로 묶어서 일치된 교회. 그래서 친밀함이 높아지고 친밀한 사이로 교통하고 서로,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사람에 의한 기술이, 사람에 의한 처세가 더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 헤어졌다가 흩어졌다가 또 사람 중심으로 몰려가고, 이것이 한국교회 병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언제부터 자라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첫 열매로 드린 존재라면 내 열매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열매인지 거룩한 열매인지, 쭉정이가 와 있는 건 아닌지, 벌레가 파먹고 이단이 나를 흠집내서 상처된 마음을 갖고 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곡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조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신앙의 아름다운 미덕은 어떤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참된 성도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세상적으로 특정한 계층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골로새 교회에는 위대한 지도자와 같은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저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와의 신뢰관계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에바브라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미덕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4절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4절 5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 지키는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은 뭐였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울이. 세 가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세 가지 아름다운 미덕, 신앙의 미덕은 뭐냐? 첫째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물론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킨 것도 있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이 침투해 있었어요. 이교도의 사상이 침투해 있었다고요.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라의 철학과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땠습니까? 구한 말에 우리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해줄 때에 14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은 어땠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유교라고 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문화적으로 여러분 침체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형태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그 틀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틀 안에서 계급도 직분도 모든 사회적 구성도 다 이루어졌어요. 왕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 아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권력자를 추앙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하죠. 유교 사상, 불교 문화, 나가서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애니미즘, 심지어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문화가 다 들어와요.
그럼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인 가치, 진리를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차서 그 어떤 이단 사상에도, 이단들이 흔들어도 침투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왜 우리가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안 되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때 믿음은 무엇을 통해 와요? 성령이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붙잡게 되는 거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골로새 교회 안에 위대한 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여러분, 목회자나 위대한 전도자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받은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대개 위대한 사람을 찾죠. 훌륭한 사람을 찾죠. 그 사람에게 편승하고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갈등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100년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가, 주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흠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누가 믿음 위에 있는가예요. 사람을 의지했는가? 어떤 지도자를 의지했는가? 내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놓았는가? 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반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의 감사는, 바울의 감사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육체적인 사랑, 우리가 아는 정신적인 사랑,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은 전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참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 참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경고하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복음은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누라고 말합니다. 서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7가지 대죄악이 있어요. 7가지 대죄악. 1500년, 여러분,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기독교가 하나의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설정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교만이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나태가 뭡니까?
사전적으로 나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무슨 게으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부정하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태예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태예요. 근데 7가지를 왜 대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 뭐 했느냐 하면 1500년 동안 이 일과 싸웠어요. 이 일과 싸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은, 나태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새 계명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어요. 세 번째 골로새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 뭐였냐면 그 소망입니다. 소망. 그들이 가진 소망은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안정이 아니었어요. 박해를 받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거에 대한 탈피가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은 어쩌면 하늘에 있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궁극적인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잠시 내 말초적인 것, 내 기분, 내 상황을 변화시킬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나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진짜 백이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뜻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잘났어도 생명체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다. 요즘 우리 안에 염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나르시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려요, 성도들도. 그러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단지 여러분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여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희망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런 나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었고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몇 가지의 사실로 우리 안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때 이 일을 바울은 성화의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화의 생활. 성화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간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였죠. 소위 말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란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성화의 생활입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는 것을 그들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누가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누가 많이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느냐. 한 줄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신학을 안 해서 그가 말씀을 몰랐나요? 그의 아버지가 신부였어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20대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모라비안 교들의 집회 현장에서 로마서 서문을 말씀 읽는 자가 읽어주는데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니에요. 남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며 앉아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두 번째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을 실천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뭡니까? 삶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데, 나의 삶의 행동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앙과 일치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11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의 삶의 온갖 일들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느끼는 게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의 위로를 느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은 왜 위로해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어려움도 인내로 극복해내는 연단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도록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할 때마다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삶의 고비를 이겨내는 거예요. 찾아오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줄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네, 여기 본문에 말씀하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얻는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적인 축복은 세속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우리를 옮기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 속량, 소위 말하면 죄에 얽매여 있고 죄에 고통받고 있고 죄에 속박당한 우리를 해방시켜서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경주해 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기실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지식을 아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옳은 행동과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하라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하는